해주세요. 저희 찬양 부르신 곳에서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공유해 주세요. 잠시만요. 소리 공유를. 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저희 말씀 제가 먼저 읽고 지목하면서 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법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온종일 그것만을 깊이 생각합니다. 보는 오빠예요. 이거 사람이 지금 이거밖에 없는데 더 읽어야 될까요? 제가. 주님의 계명이 언제나 나와 함께 있으므로 그 계명으로 주님께서는 나를 내 원수들보다 더 지혜롭게 해주십니다. 내가 주님의 증거를 늘 생각하므로 내가 내 스승들보다도 더 지혜롭게 되었습니다. 내가 주님의 법도를 따름으로 노인들보다도 더 슬기로워졌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나쁜 길에서 내 발길을 돌렸습니다. 저 시원히 할게요. 주님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나는 주님의 균례에서 어긋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도 단지요. 내 입에서는 꿀보다 더 답니다. 주님의 법도로 내가 슬기로워지니 거짓된 길은 어떤 길이든지 미워합니다. 저 민준이 형 할게요.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주님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려고 나는 맹세하고 또 다짐합니다. 주님, 내가 받는 고난이 너무 심하니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나를 살려주십시오. 주님, 내가 기쁨으로 드리는 감사의 기도를 즐거이 받아주시고 주님의 규례를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네. 내 생명은 언제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만 내가 주님의 법을 잊지는 않았습니다. 어, 악인들은 나머지, 네, 제가 읽을게요. 올무를 놓지만 나는 주님의 법도를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증거는 내 마음의 기쁨이요. 그 증거는 내 영원한 기업입니다. 내 마지막 순간까지 변함없이 주님의 율례를 지키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아멘. 10분에서 11시 15분에 할게요. 네.
혹시 다 하셨나요? 그럼 그냥 나눌까요? 어, 저 먼저 하고 지목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105절에 보면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라는 고 말하는데 이것을 보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보이고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보고 느낀 것은 남은 한 주 동안 주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더욱 널리 전파하여 모두가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앞으로의 길을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시온이를 하겠습니다. 저는요, 네, 말씀을 읽는 게 저한테는 아직 많이 어렵고 귀찮고 지루하고 힘들긴 하지만 네, 말씀이 결국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이제 세상에 나와서 저랑 대화하기가 힘드니까 저한테 어떻게 알아 이렇게 주신 건데 이제 목사님이 설교할 때라도 말씀에 집중해서 하나님이 어떤 뜻을 주셨는지 배우고 그걸로 한 주 동안 잘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민준이 형 할게요. 저는 이제 주님의 이제 계명과 이제 제가 항상 함께 함으로 이제 그 계명과 함께 길을 밝혀, 계명이 저의 길을 밝혀주시며 이제 제 길에 이제 하나의 빛이 되어서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본은이 형을 네. 저는 오늘 말씀에서 사실 우리가 말씀에 나온 시인처럼 말씀을 저렇게 막 우리가 막 저 같은 경우 운동같이 그렇게 약간 재밌어 하고 불들 붙들고 살았다는 게 정말 놀라웠고요. 저도 그런 모습을 본받아야겠다 생각을 했고, 무엇보다 오늘 말씀 중에 그, 뭐라 그랬죠? 그, 등불? 아, 그 말씀을 가까이 할수록 우리의 뇌가 좋아지는 게 아니라 이제 세상을 보는 시각이 달라지고 더 넓어진다 약간 그런 말씀을 봤는데 그게 정말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약간 삶에서 보면은 우리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과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많이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느낀 것 같습니다. 네. 시편 119편이 몇 절까지 있는지 아는 사람? 시온이 뭐야? 왜 몇 절이야? 몇 절이요, 몇 장이 아니라 몇 절? 1052절. 1052절? 네. 176절입니다. 몇 절? 시편 119편이 1절부터 176절까지 있어요. 엄청 길죠? 왜 이렇게 기냐면 라임 때문에 라임. 무슨 라임이냐면 이게 우리가 한글로 번역된 거 봐가지고 그게 안 드러나는데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쉽게 이런 거야. 기역 8자, 니은 8절, 디귿 8절, 리을 8절 이렇게 우리나라 한글처럼 히브리어 그 알파벳이 22개인데 22개가 하나씩 8개씩 있어서 176개예요. 엄청난 라임이죠. 그래서 근데 이 히브리어 알파벳이 사실 창조부터 주님의 이제 십자가까지 그러니까 구원의 완성까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히브리 알파벳이거든요. 근데 특별히 이제 오늘 읽은 시편 119편을 보면 이 알파벳을 활용해서 시를 쓴 건데 라임을 맞춰서 그 시를 어떻게 썼냐면 한 그리스도인의 인생을 기준으로 썼어요. 처음부터 읽어보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의 인생이 어떤 식으로 펼쳐져 가는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쭉 써져 있거든요. 176절을. 근데 이제 그 모든 하나님의 자녀의 인생을 관통하는 하나의 주제가 뭐냐면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의 자녀는 말씀으로 부름받고 고난 중에도 말씀으로 이겨내고 말씀을 고백하고 말씀 가운데 우리의 구원의 완성의 기쁨을 누리는 이것이 성도의 하나님의 자녀의 인생임을 보게 됩니다. 그 맥락 아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자녀가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가운데에서 이제 뭐 보는 이가 말하는 것처럼 세상을 바라보는 그 눈이 정말 구원의 시선으로 바뀌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시선으로 바뀌고 구원의 빛을 발견하게 되고 이런 것들을 담고 있는데요. 우리 여기 모인 중고등부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이 시편 119편이 하나님 자녀의 인생을 다루고 있고 그것을 관통하는 게 말씀이라면 여러분의 인생도 관통하는 것은 말씀이어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시고 말씀으로 세상을 바라보시고 말씀을 즐거워하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말씀이 빠지면 안 돼요. 그럼 시편 119편의 가장 핵심을 놓쳐버리는 겁니다. 성도의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말씀이라는 이 핵심적인 가치를 절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말씀이 누구죠? 누구죠? 오늘 성령님, 성령님 성령님, 조금 뭐 비슷한데 다른 분 있잖아. 그 누구지 말씀? 기원아 말씀 누구야? 저요, 하나님? 조금 더 정확하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이죠. 말씀은 곧 예수님이에요. 성도의 인생을 관통하는 것은 말씀 또 예수님입니다. 말씀과 예수님을 절대 놓치지 마시고 날마다 그분을 묵상하며 그분으로 인해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 중고등부가 이렇게 늦은 시간에 큐티를 하려고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 말씀이 곧 예수님인 것을 기억하여 우리 중고등부가 말씀을 언제나 가까이 하고 말씀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고생하셨습니다. 주일에 뵙겠습니다.